할렐루야.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 13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라고 이제 앞과 뒷부분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성도죠. 성도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죠. 그것은 안타깝게도 고난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었고 미래에 그 구원으로 인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만 현재는 그 과거 구원의 기쁨이나 그 미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고난은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의 입장에선 매우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을 자로서 합당한 것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 또 현재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제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4가지 정도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권면 이외에도
깨알같이 정말로 귀중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근신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방심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근신해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것을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그네로 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모르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던 그런 시절도 잠시 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그저 우리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이제는 더 이상 본받지 말아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첫 번째, 근신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레위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어지는 말씀에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너무나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지금은 잘생겼고 지금은 돈이 많고 지금은 똑똑한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은 곧 사라지고 그 지식도 잃어버리고 그 재물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외모를 보아달라고 할 것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가장 공평한 것이죠. 가장 공평한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선한 열매를 주시고 악한 행동을 한 자에게는 악한 결말을 주시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이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과거에 살았던 미래에 살게 될 것이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우리 행함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면 칭찬을 받을 행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엄밀한 심판을 하시는 그분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나그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나 이제 나그네로 사니까 난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나그네니까 뭐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나그네로 기왕에 살기로 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온전한 모습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잠깐만 방심하면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차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렇게 과거의 못된 행실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왔죠?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예. 줄여서 한문으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의 효능,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입니다. 계시가 된 분이죠. 창세 전부터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란 분이 앞으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고만 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분이 오셔야 될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많이 있어도 감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또 이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요,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앞부분의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으로 소망하고 있는 영광.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의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세토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또 여러 사도들,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바울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으로 너희는 거듭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되었고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할 뿐 아니라 현재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거짓이 없이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엉터리 행동, 너무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화가 날 때도 있고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금 더 넓은 환경,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이렇게 눈앞에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 그거 말고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더 넓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크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에 부딪히는 일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큰 것을 놓쳐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실 수 있는 거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다시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크고 아름다운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현재에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믿음을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어서 근신함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고난 중에도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되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이제 더 이상 온전치 못한 과거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용신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정직함으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